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백인범 목사입니다. 오늘은 영광성경대학 하반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엔 종교개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교 교회의 정문에 95개조 방방문을 붙인 것과 이후에 종교개혁의 과정들, 그리고 스위스의 종교학자 츠빙글레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의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에게 루터보다 더 깊은 관계가 있는 칼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터는 종교개혁이 시작되는 95개조 방반문으로 유명하고 또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게 하는데 큰 공헌을 하였습니다. 또 종교개혁이 시작됨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기존의 로마 카톨릭 교회에 반발심을 가지도록 한 것이 큰 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장로교 신학의 기틀을 만든 사람은 바로 칼빈입니다. 칼빈은 프랑스 사람인데 칼빈 이전에도 여러 종교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자크 르펠부르는 이탈리아에서 인문학을 공부하고 파리 대학에서 교수를 한 학자인데 그는 루터보다 이른 시기에 성경을 읽고 복음을 발견하여서 그것을 전하였습니다. 그는 1509년 시편 본문 비평과 주석을 출간하면서 모든 시편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였고 1512년에는 바울 서신에 대한 주석을 발간하면서 오직 하나님이 믿음으로 의를 주시고 오직 은혜로 영생을 주신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은 바로 기욤 파렐이라는 사람입니다. 지금 보이는 사진은 제네바에 있는 바스티온 공원에 있는 종교 기념비입니다. 여기에 지금 4명의 종교학자들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데 첫 번째 왼쪽에 있는 사람은 파렐입니다. 칼뱅의 종교개혁 동료였고 두 번째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존 칼빈이고 세 번째는 칼뱅의 후계자로 불려지는 베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녹스인데 그는 칼뱅의 영향을 받은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였습니다. 이 기념비는 주네브 대학 내에 위치해 있다라고 그러고 1919년 칼뱅 탄생 4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세워진 기념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길이가 100m에 이르고 높이는 10m의 기념비로서 어둠 뒤에 빛이 있으라라는 제네바 종교개혁의 표어를 새겼다라고 합니다. 다시 파렐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파렐은 자크 르페브르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일세 라는 말을 듣는 순간 거듭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스위스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제네바의 목회자로 칼뱅을 초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프랑스의 종교개혁이 진행됨에 따라 개신교에 대한 박해도 점점 더 강력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로마 천주교회는 프랑스 왕 프랑스와 1세가 로마 천주교회를 자기 편으로 만들고 자크 르네브르를 파리 소르브 대학에서 쫓아내고 그의 책을 판매 금지시키고 신약성경 번역본을 불태워버렸습니다.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는 가운데 1523년 프랑스 누아옹에서 칼빈은 파리로 유학을 오게 됩니다. 칼빈은 라 마르슈 대학에서 인문학과 고전화를 공부하였고 라틴어와 프랑스어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곳에서 3년을 공부하고 다시 몽테규 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이 당시에 그 교육 과정 자체가 초등학교 교육만 있었고 초등학교 교육이 6년에서 8년 동안 진행이 되었고 그 다음에 더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이 가는 곳이 바로 대학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부에 대한 열정과 능력이 있는 아이들은 초등학교를 마치고 바로 대학 공부를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몽테규 대학에서 칼빈은 당시 2단으로 분류되었던 존 위클리프나 야누스, 루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1530년에는 오틀레앙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며 그리스어를 배웠고 그것으로 신약 성경을 그리스어로 직접 읽고 쓸 수 있었습니다. 1532년 칼빈은 법학 박사 학위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칼빈은 오랜 기간 여러 가지 학문을 공부하면서 유명한 인문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성경을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원문으로 읽었고 또 종교개혁자들의 책을 읽으면서 로마 천주교의 교리와 관습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1533년 칼빈의 친구 니콜라스 콥이 파리 왕립대학의 학장으로 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취임식에 연설을 하게 되었는데 이 연설문을 칼빈이 썼습니다. 근데 그 내용에 마태복음 5장 3절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설명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칼빈은 바로 이 친구의 연설문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들은 당시 대학교의 교수들은 당장 이것을 문제 삼아서 학장의 처벌을 요구하였고 결국 왕이 재판을 소집하였는데 칼빈과 콥은 다른 친구들의 도움으로 파리를 탈출하였습니다. 이후에 칼빈은 루이 디 팔레의 집에 피신하여서 그 집에 있는 개인 도서관, 거의 4천여 권의 책이 보관되어 있었다라고 그러는데 그 도서관을 이용하면서 거기에서 기독교 강요의 밑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1534년 10월 18일에 파리와 여러 도시에 대자보가 붙었는데 그 대자보는 교황과 로마 천주교의 성직자들을 짐승과 살인자로 비난하면서 로마 천주교의 미사수를 우상숭배라고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을 본 프랑스와 1세는 분노하여서 수많은 개신교들을 잡아들이고 고문하고 화형에 처하였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파리에서만 24명의 개신교인들이 산채로 화형을 당하였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개신교에 대한 핍박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칼빈도 루이 디 탈레와 경찰의 추격을 피하여서 도망을 갔었고 스트라스부르에 갔다가 거기서 더 남쪽으로 내려가 스위스 바젤에서 1년간 머무르게 됩니다. 칼빈은 이렇게 억울하게 핍박받고 고통 가운데 있는 기독교인들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바로 그 유명한 기독교 강요를 쓰게 됩니다. 강요란 어떤 것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나 교본을 뜻하는 용어로 이 책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 교회, 윤리 등에 대한 개신교의 원리를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나왔던 1판은 간단한 분량이었으나 1558년 최종판은 6배나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536년 프랑스와 1세가 개신교 박해를 6개월간 중지하였을 때 칼빈은 다시 파리로 왔다가 본격적으로 망명 생활을 하기 위하여 떠났습니다. 원래는 그는 바젤에 가서 책을 읽고 공부를 하려고 하였는데 그가 가는 길 중간에 프랑스와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전쟁 중이어서 그는 먼 길로 돌아가게 되고 그러다가 제네바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원래는 제네바에 하루만 묵고 돌아갈 생각이었었는데 칼빈이 제네바에 왔다는 소식을 들은 제네바 교회의 목사 파렐이 칼빈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파렐은 기독교 강요로 중요한 유명한 칼빈이 바로 제네바 교회의 교회 개혁의 적임자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제네바 교회를 맡아 목회를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칼빈은 여지껏 교회에서 설교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고 목회는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목사직을 제안받으니 그것을 바로 거절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파렐은 포기하지 않았었고 결국 칼빈은 제네바 교회의 목사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칼빈은 그곳에서 성찬, 시편 찬송, 요리문답, 혼인 등 4가지 영역에서 개혁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제네바에서 하는 개혁 정책에 시의회와 시민들이 반감을 표하며 칼빈의 노력들을 좌절시켰습니다. 결국 칼빈은 2년이 못 돼서 파렐과 함께 제네바에서 쫓겨났습니다. 칼빈은 원래 자신의 목적지였던 바젤로 돌아가게 되고 파렐은 거기에서 뉴샤텔 교회 청빙을 받아 떠나게 됩니다. 칼빈도 스트라스부르 난민교회의 청빙을 받아들였습니다. 칼빈은 그곳에서 목회를 하면서 3년간 많은 개혁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선포하고 성례를 바르게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주중에는 요리문답을 가리키고 교회는 권징을 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가 개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제네바 교회가 다시 칼빈을 목사로 청빙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처음에 칼빈은 고민을 하다가 1541년 다시 제네바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2차 사역을 하면서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칼빈은 제네바에서 목사, 장로, 교사, 집사의 4가지 직제를 가진 교회 공동체를 세웁니다. 바로 이것이 장로교회의 근간이 되는 것이고 일반 성도를 권위 있는 직분자의 위치로 회복시킨 일이었습니다. 물론 제네바 교회와 시의회가 이 법들을 익숙하게 따르는 데는 14년이란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칼빈은 그 시간 동안 개혁을 통해서 성도들의 신앙을 하나하나 바르게 세워나갔고 성도의 신앙이 바르게 서니까 교회가 든든하게 되었고 가정과 사회도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칼빈은 제네바에서 사립초등학교와 고등학교를 설립하였고 빈민들도 초등학교 교육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1559년 칼빈이 세운 제네바 아카데미는 유럽의 명문대학으로 급성장을 하였습니다. 그 대학의 초대학장은 바로 테오도르의 배자가 맡았고 처음에 900명으로 시작한 학교는 나중에 3000명이 등록하는 학교로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칼빈이 세운 교회의 집사들은 교회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네바시에서 전문적인 사회복지사의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13세 이하의 고아들을 돌보기도 하였고 과부와 무연고 노인들도 돌보았습니다. 이렇게 제네바는 개혁, 교육, 복지의 도시로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칼빈주의는 정치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흔히 민주주의는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된 것으로 아는데 민주주의를 토론과 투표로 결정하는 체제로 규정하면 그 얘기가 맞는 것이지만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들이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존엄성과 법에 대한 만민의 평등, 억압으로부터의 자유에 있다고 본다면 그것은 칼빈주의의 사상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또 칼빈은 신적인 주권에 의해 구원받을 자와 멸망받을 자로 인간이 선택되었다는 이중 예정론을 주장하였고 이것은 창조주의 절대 주권을 강조한 것으로 이 예정은 청민과 절제 열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상 때문에 칼빈주의가 퍼진 곳에서는 낭비와 방종이 질책되고 금명과 미덕이 칭송되었습니다. 하지만 칼빈은 이 많은 개혁을 하면서 그의 육체는 점점 더 쇠약해 갔습니다. 또한 그의 가정 내에서 계속적으로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1564년 칼빈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칼빈은 우상 숭배를 금하기 위해 자신의 무덤도 만들지 말고 표식도 만들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사진은 칼빈의 무덤으로 알려진 곳인데 이렇게 정말 초라하게 그리고 정말 이것이 칼빈의 무덤이 맞는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논의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유럽의 다른 나라의 종교개혁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나라는 영국입니다. 사실 영국은 성공회를 만들 정도로 로마 카톨릭과 분리가 잘 되어 있었지만 이것은 종교적인 신념에 따라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헨리 8세라는 왕이 자신의 이혼을 로마 카톨릭 허용하지 않자 수장령을 발표하여서 종교의 모든 사건은 로마 교황이 아니라 왕이 관할하고 왕의 권위 안에서 논의되어야 된다라고 공포하였습니다. 또 영국은 이렇게 로마 교회에게 보내는 모든 세금을 압수하고 수도원을 폐쇄하고 그 토지도 몰수를 하였습니다. 영국 내에서도 14세기에 위클리프가 성경을 번역하였었고 루터의 책들도 영어로 번역되어졌지만 헨리 8세의 수장령은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수장령으로 인한 갈등이 로마 카톨릭을 지지하는 복고파, 또한 중도의 길을 걷고 있는 국교회, 철저한 개혁을 주장하는 청도교 등 세 부류의 사람들로 나뉘어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헨리 8세가 죽고 나서 그의 유일한 아들인 에드워드 6세가 9살의 나이에 왕위에 올랐지만 그는 6년 만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 에드워드의 또 다른 동생 바로 메리가 왕이 되었는데 이 메리는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 철저한 천주교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는 로마 교황청과의 관계를 회복하였고 종교개혁법을 폐지하였습니다.
더불어 개신교에 대한 박해들도 다시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 박해가 심히 많았었고 많은 신자들이 그 박해로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이 여왕에게는 블러디 메리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이 블러디 메리가 죽고 나서 이후에 엘리자베스 1세가 왕이 되었는데 그는 로마 천주교의 인정을 받지 못했던 앤 불린의 딸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개신교였었고 그로 인한 개신교 박해도 중단되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강력한 종교개혁을 주장한 것은 아니고 나라를 연합시키기 위한 하나로 만들기 위한 조치로 개신교를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로마 천주교 국가인 스페인과 프랑스가 호시탐탐 영국을 노리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자베스가 누구와 결혼하느냐가 중대한 관심사였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자신이 즉위식 때 받은 반지를 손에서 빼어 높이 들면서 나는 잉글랜드와 결혼했노라. 이 반지가 징표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로마 천주교회는 잉글랜드의 종교개혁을 꺾을 수 없자 블러디 메리의 남편이었던 스페인의 펠리페 2세를 부추겨서 그가 무적 함대를 이끌고 잉글랜드를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전쟁에서 놀랍게 스페인의 무적 함대가 아닌 잉글랜드가 승리를 하게 되고 이후에 잉글랜드는 황금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잉글랜드의 종교개혁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시작한 거였기 때문에 제대로 된 개혁은 아니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통일령을 발표하여서 모든 잉글랜드 국교의 신자는 통일된 예배의식을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근데 이 예식은 사제가 사제복을 입고 예배를 인도하였고 세례 때도 십자가 표시를 하게 하였고 성찬 때도 여전히 무릎을 꿇도록 하였습니다. 아직 로마 천주교의 예식들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반하여서 잉글랜드 교회를 더 개혁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고 그들을 청교도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 청교도들은 국교의 강제적인 특성들을 혐오하였고 신앙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반대하면서 주교가 아닌 신도들이 직접 운영하는 교회를 주장하였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이들이 국론을 분열시키고 무정부 상태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생각하여서 그들을 핍박하였습니다. 이때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는 다른 나라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을 살펴보려는데 스코틀랜드에서 종교개혁을 이끈 사람이 아까 보았던 종교개혁자 4명 가운데 마지막 사람 존 녹스였습니다. 스코틀랜드는 제임스 5세가 세상을 떠나자 어린 공주 메리 스튜어트가 여왕이 되고 그의 어머니 기즈 메리가 섭정을 하였습니다. 이런 스코틀랜드 왕실은 철저한 카톨릭이었습니다. 하지만 존 녹스를 중심으로 한 스코틀랜드 국민들은 개신교들이었었고 그들은 여왕의 핍박을 피하여서 결국 망명생활을 하게 됩니다. 존 녹스도 이 여왕의 박해를 피해 제네바에 가서 그곳에서 칼빈에게 종교개혁을 배우고 다시 스코틀랜드로 돌아와서 종교개혁을 시작하였습니다. 어린 여왕이었던 메리 스튜어트는 13년간 프랑스에서 교육을 받고 있었고 기즈 메리는 종교개혁을 계속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기즈 메리가 사망을 하게 되고 그해 8월 스코틀랜드 의회는 종교개혁을 단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천주교회의 모든 집회를 금지하였고 프랑스와의 외교를 단절하고 교황의 통치를 거부하고 미사를 금지시켰습니다. 또한 교회 성직자의 위계구조와 악습을 버리고 교육개혁과 민주제도를 결정하였습니다. 녹스가 참여한 신앙고백이 4일 만에 의회에 제출되고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 녹스의 개혁에서는 지역교회가 목사를 선택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 전에는 그 위에서 그러니까 로마 천주교회에서는 위에서 지명한 사람이 그 지역에 가서 무조건 목회를 하도록 하였었는데 이제는 지역교회가 목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지역교회가 그 목사를 선택하게 되면 교회는 이유 없이 함부로 목사의 직무를 중단할 수 없도록 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이런 지역교회들은 당회의 가르침을 받고 여러 지역교회가 모여서 노회를 구성하고 그 노회들이 모여서 총회를 이루어서
교회의 하나됨과 영적 안녕을 추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스코틀랜드 교회가 바로 장로교회의 원조입니다. 하지만 스튜어트 메리가 18세에 다시 스코틀랜드로 돌아가고 그는 개신교인 달리경과 결혼까지 하였었는데 이 달리경이 아내의 권력을 탐하다가 살해를 당하게 되고 결국 여기서부터 다시 개신교인과 로마 카톨릭 간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의외로 이 싸움에서 녹스가 승리를 하면서 스코틀랜드를 장로교회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은 잉글랜드의 청교도 운동에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이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들이 19세기에 중국으로 건너가서 거기에서 한글로 성경을 번역하여서 복음을 전하여준 존 로스가 나오게 되었고 또한 스코틀랜드 장로교가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 장로교회가 되었고 미국 장로교회가 한국에 보낸 선교사가 바로 한국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 알렌입니다. 이제 다시 프랑스를 살펴보겠습니다. 1550년경이 되면서 프랑스의 개신교 인구가 급속히 증가합니다. 그들은 칼빈에게 설교자를 훈련시켜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고 칼빈은 고국을 위하여서 1567년까지 제네바에서 훈련시킨 목사를 120명이나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1559년엔 프랑스 개신교회 총회가 파리에서 비밀리에 열리기도 하였고 1561년엔 프랑스 전국에 2150개의 프랑스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프랑스의 인구의 25% 40만 명이 개신교인이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프랑스는 종교개혁과 로마 천주교와의 충돌이 어느 나라보다 심한 곳이었습니다. 프랑스의 상류 가문이었던 기지 가문은 로마 천주교회에 충성하고 있었고 부르봉과 꼴르니 가문은 종교개혁을 지지하였습니다. 결국 이 가문들 사이에 전쟁까지 벌어지게 되었고 이 전쟁을 위그노 전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위그노는 개신교인들을 부르는 말로서 맹세로 연결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위그노 전쟁은 1562년 기지의 공작 프랑스화가 군대를 이끌고 파리로 가던 중 바시 마을의 개신교에서 위그노인들을 학살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죄 없는 교인들이 학살당하자 위그노들은 분노하여서 무기를 들고 일어났고 멀리 스위스에서 칼빈이 유혈전쟁을 멈추라고 요청하였지만 이 전쟁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다 1570년 두 가문이 평화조약을 맺으면서 잠시 전쟁이 중단되었지만 황후 카트린은 기지 가문과 브루몽 가문을 화해시킨다는 명분으로 결혼식을 주선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결혼식에 참여하는 위그노 지도자들을 죽일 작정이었었고 1572년 8월 24일 성 바돌롬의 축일 새벽에 기르파스와 위그노 지도자들을 모두 죽이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이때 파리에서만 8,000명의 개신교인들이 사망을 하였고 지방에서는 3배가 넘는 위그노인들이 죽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후에 1598년 낭트 칙령이 발표되면서 파리를 제외한 지역에서도 개신교인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고 위그노 탄압법도 폐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1685년 루이 14세가 낭트 칙령을 폐지하면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던 위그노인들은 더 이상 프랑스에 발을 붙이고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위그노 목사와 교인들은 로마 천주교로 개종하지 않으면 14일 내에 프랑스를 떠나야 됐었고 루이 14세는 태양왕이라는 별명을 가졌고 짐이 곧 국가다라는 말로 대변하듯이 모든 것을 국왕 중심으로 왕권을 강화해 나아갔습니다. 그의 강력한 왕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베르사유 궁전입니다. 이 궁전은 루이 14세 시절에 50년간 지어졌고 그 안에 지금 보이는 이 거울의 방이 가장 유명하다라고 합니다. 이 루이 14세는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로마 천주교회를 지지하면서 낭트 칙령을 폐지하였고 위그노들을 몰아냈습니다.
이때 쫓겨난 위그노들은 경제적으로 부유한 지식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온 유럽으로 흩어지면서 유럽의 각 나라들이 많은 발전을 하게 되었고, 대신 프랑스는 지적 능력과 경제력을 잃으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아까도 보았듯이 개신교인들은 구원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고 생각하였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성실과 믿음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유럽의 귀족들처럼 흥청망청 시간을 낭비하거나 물자를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아갔고, 그러다 보니 그 가운데 지식적으로 또한 많은 부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온 유럽으로 흩어지면서 유럽의 전반적인 발전들도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위그노들이 많이 간 곳 가운데 하나가 바로 네덜란드였습니다. 이 당시에 네덜란드는 에스파냐, 지금의 스페인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네덜란드는 그 이전부터 일찍이 루터의 종교개혁의 영향을 받고 있었고, 주후 15세기부터는 공동생활 형제단과 백인회가 종교개혁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여러 개혁자들이 거기에 동참을 하였었지만, 그들은 종교 재판을 받고 화형을 당하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벌어졌습니다. 그러다 1562년 느슨한 형태의 교회 연합체계가 만들어지게 되었었고, 1566년에는 네덜란드 전역에서 성상 파괴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그 당시 곳곳에 세워져 있던 성상을 파괴한 것이었었는데, 막상 종교개혁을 한다라고 해서 성상을 다 파괴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당시에 네덜란드의 성상은 스페인의 억압과 불의한 핍박의 상징이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이 그것들을 파괴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의 개신교인들은 이런 구습을 타파하고 종교와 정치적인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이 네덜란드의 종교개혁은 민족주의로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스페인의 왕이었던 펠리페 2세는 성상 파괴에 분노하여서 1만 명의 군대를 파송하였었고, 그들이 개신교 박해를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네덜란드의 초대 총독이었던 오란여의 빌럼도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빌럼은 6만 명의 군사와 함께 독일로 피해 있다가 돌아와서 이제는 독립전쟁을 시작하였습니다. 네덜란드의 종교개혁이 나라의 독립전쟁으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유럽의 최강 국가였었던 스페인으로부터의 독립전쟁은 무려 80년 동안이나 이어지게 되었었고,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인해서 네덜란드는 하나의 국가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개신교회는 개혁교회라는 이름으로 국가교회로 성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렇게 칼빈으로부터 유럽 여러 나라의 종교개혁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워낙 역사적인 사건들도 많고 인물도 많이 나오다 보니 분량이 길어졌습니다.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